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음의 정의는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는 분명히 간음을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음을 저지른 남녀 모두 사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매우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는 남녀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았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간음과 성적인 타락에 엄정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적인 타락에 이토록 강경하게 대처했던 이유는 당시 시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이라는 세상 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만연했으며 성과 관련된 범죄가 일상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웃인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은 성적인 타락이 매우 심했습니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행위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도중에 왕과 왕비가 성행위를 하고 뒤이어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성전 창녀들과 함께 성행위를 했으며 이것은 집단 성교로 이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런 성행위를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 바알은 풍성한 비를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해주었고 다산의 신 아세라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단적이고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본능적 욕구를 채울 수 있었고 풍년이 들어 부자가 될 수도 있었고 많은 자식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가나안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가나안 사람들과 이웃해서 살았고 그들과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성적인 유혹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과 범죄가 이스라엘 내에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종교의 타락한 성적인 문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성적인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동등하게 엄벌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죄는 예레미야와 호세아와 같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꾸짖을 때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랑 대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비록 그들이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간음죄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처럼 우상 앞에 절하면서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우상들이 약속해 주었던 부와 성공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이고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과 성공을 선택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확장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간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날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련한 여인을 이용한 매우 비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잡아와서는 예수님 곁으로 내동댕이 치며 말했습니다. 율법은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혀 공개적인 장소로 끌려왔다는 것은 적어도 2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 증인들이 공개적으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증인 2명에는 남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의처증을 앓는 남편들이 아내를 불필요하게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도 이 사건을 얼마든지 자신들의 율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여인을 이곳으로 끌고 온 것은 순전히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그들에게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련한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매우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간음에 대해서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한 여자가 간음했을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둘째, 약혼한 여인이 간음했을 때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 경우 모두 남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음한 여인은 약혼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나이는 대략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여인이 간음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저항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기꺼이 협조한 것으로 보아서 간음죄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성폭행 당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일 성폭행을 당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소를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간음한 여인은 있는데 남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혼자 간음을 할 수 없는 노릇인데 더군다나 간음한 현장에서 이 여인이 체포되었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는 남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남녀가 공평했기 때문에 남성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없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그를 풀어주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 남성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 남성이 사전에 바리새인들과 약속을 하고 간음한 현장에서 자신은 빠져나오고 여자를 넘겨주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지금 사람들 틈 속에서 숨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간음한 남녀 2사람 모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할 미끼가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이 미끼로 더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바리새인들이 사실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늠한 남녀 모두를 죽여야 한다는 율법의 명령을 어기고 남성을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전에 그들 스스로가 먼저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죄를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처분 문제가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자고 말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손에 돌멩이를 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지금 이 자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말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곳 거룩한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손에 쥔 돌을 예수님을 향해서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선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삶을 가르치셨고 죄인들의 친구임을 자처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는 여러분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돌을 들어 저 여인을 향해서 던지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저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하니 이자야말로 가증스러운 위선자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위선자라는 타이틀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었고 백성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이 함정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굳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그냥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일단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헬라어에 글을 쓰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그라포입니다. 그라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어떤 것에 대항해서 글을 쓴다라는 의미의 카타그라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떤 글을 쓰셨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낙서를 하는 모습으로만 비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그치듯 다시 한번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굽혔던 몸을 일으켜 세우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 말씀은 율법에 따라서 돌을 던지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조건 하나를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자가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돌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현장 목격자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은 가늠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비열한 음모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늠한 여인보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고 법적으로도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려고 만천하에 폭로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킴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간음죄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간음한 남자도 함께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체포할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간음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간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위선의 탈을 쓰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간음죄였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심한 간음죄를 지었으며 그들도 마땅히 돌에 맞아 처형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시고 그들의 민낯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리새인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면 그것은 자신은 죄가 없는 완벽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돌을 던진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교만한 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쉽사리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누구를 향해서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의로운 것 정도로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보다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흠집 잡음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죄가 없고 의롭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타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서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지고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랑 없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결국 분열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교회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그를 비난하고 냉정하게 대합니다. 또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구원받지 못한 열등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보다는 비난과 비판이 앞서는 것이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서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땅에 쓰신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죄에 관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르메니아 사본에는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사람들의 죄를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을 떠난 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땅에 하나하나 써내려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죄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땅에 적어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급히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분한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일지도 모릅니다.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바리새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시고 그것을 공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갔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간음죄로 예수님이 계신 성전뜰로 끌려온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바리새인들과 짜고 자신을 예수님을 체포할 미끼로 사용한 그 남자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으니 수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손에는 모두 커다란 돌이 쥐어져 있고 언제든지 그 돌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예수님과 단 둘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간음한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그녀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과연 그 여인을 용서해 주고 새로운 삶을 기회를 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의 죄를 대신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대신 돌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그녀를 용서할 자격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려고 한다면 대신 돌에 맞아 주어야 하고 대신 십자가에도 매달려야 합니다. 대신 수치와 모욕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돌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인을 용서해 주기보다는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를 즐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했을 때에도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점점 바리새인들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 눈 감아주고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만 죄인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용서를 베푸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은 지속적으로 죄 짓지 말라는 의미이고 지속적으로 지어왔던 죄를 멈추고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단순히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용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아 나가며 그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용서를 베풀어야 하고 죄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가늠하다 붙잡힌 가련한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비참한 여인의 상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그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도 그녀와 같은 죄를 지은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는 가련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했던 바리새인들일지도 모릅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비난의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일지도 모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돌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여러 가지의 많은 돌들을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정작 나 자신이야말로 돌에 맞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돌을 던지는 죄악된 삶을 살아왔고 나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죄의 자리를 떠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진실한 믿음까지도 받아주십시오. 또한 저들의 삶에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